그냥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 천하를 얻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 천하를 얻고도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세상은 첫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은 비참하게 죽은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고통과 죄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방주를 통해 홍수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홍수 후에 노아는 지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온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합니다. 여기 벌거벗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벌거벗었다 그런 뜻입니다. 방종하고 부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 11장엔 바로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세상은 바벨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얻고도 아담처럼 모든 것을 잃든지 노아처럼 빼앗기든지 하게 된다면 그 얻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 안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빼앗거나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잃지 않고 빼앗기질 않아요. 설령 지금 어려운 것 고통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를 잃거나 빼앗기지 않게 될 때 죄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나눈 육체와 성령에 대한 총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총정리를 넘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처음 읽은 24절은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 어쩔 거냐? 육체의 일은 15가지인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거 어떡할 거냐? 십자가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과 보조를 맞춰라. 뭐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적용입니다.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6절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설명하고는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어디서? 너희 서로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적용되어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를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초를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복음의 진리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24절입니다. 육체에 대한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 24, 25, 26절의 순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이 먼저가 아니라 육체가 먼저죠. 육체를 제거하지 않고는 성령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를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아두고 성령으로 산다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면 그 신앙과 믿음과 삶이 혼합이 돼버려요. 믹싱이 돼버려요. 언제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적응하며 살고 저 자신에게도 그것이 혼돈이 됩니다. 육의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공존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육체의 일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일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육체의 일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 육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거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제거해서는 안 돼요. 육체는 자기 생각대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저도 교회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훈련 많이 했지만은 여러 가지 것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과 저는 복음의 진리대로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제거시켜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 육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정욕과 탐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정욕과 탐심이란 단어는 대표적인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정욕에 해당하는 원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고난, 고통이라고 다 번역됐어요. 근데 원문을,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 단어는 고통, 고난이란 뜻이 90%예요. 10%는 열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통스러운 열정을 의미하며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열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망한 곳에 자기를 쏟아붓는 열정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긴 많아요. 또한 탐심은 원어의 의미로 육의 모든 욕망을 가리킵니다.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은 물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정욕과 탐심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곳에 정욕과 탐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육체의 일이지만, 대표적이지만 정신적인 것과 또는 물질적인 것, 심지어는 영적인 곳에도 해당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24절에서 이 육체의 일은 육체와 함께 못 박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진리대로 제거하는 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욕과 탐심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으로 행하고는 회개해요. 뭘 회개합니까? 정욕과 탐심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정욕과 그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또 반복해요. 왜 반복이 됩니까? 열매만 못 박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체와 함께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반복하게 되는 죄,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놓아둬서 그래요. 회개하다 못해 스스로 반복하면 인정하게 돼요.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또 자기가 그렇게 육체의 일로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어차피 죄 많은 인생이고 나는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도덕적인 분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마음이 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반복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못 박아요. 십자가에다 안 박고 자기가 자기를 막 못 박아요. 자신을 멸시하거나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여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대로 제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열매만 못 박으면 안 돼요. 뿌리도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뿐만 아니라 육체 그 자체도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행위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 존재 자체를, 뿌리를 못 박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육체를 육체의 일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뤄지고 빼앗기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진정한 나를 보존합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발견되는 내가 진정한 나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내가 세워지고 진정한 내가 보존되며 거짓된 내가 사라지고 육체의 내가, 이 허망한 내가 지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의도,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등 모든 것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표와 목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위대함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목표와 내 목적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더 위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부정과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다른 점이에요. 옛 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정도의 성품 개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 인생과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세상보다 더 좋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느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그렇게 느끼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쳐다보지 않게 돼요. 왜? 그게 더 좋은데. 자기 부인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단어,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니까 자기가 막 기어 올라가서 막 저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 다닐 때 축제 때 그 십자가의 길 재현한다고 우리 동기 하나가 야 한번 못으로 진짜 박을까? 가시관 막 쓸까? 그랬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이것은 영적인 말이에요. 그것은 고통과 고행을 뜻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할 때 강의할 때 제가 너무 중요한 헬라어를 적어서 책상에 붙였어요. 수스타우로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때 한번 강의했죠?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3개예요.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박힌데 내가 쫓아가서 같이 덧박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양쪽의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 내가 박힐 십자가다 그랬어요. 함께 박힌다는 것이 주님의 달려있는 곳에 내가 덧박힌다. 이건 상상도 못할 짓이에요. 그건 주님만 달리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함께 달린다는 의미는 양 강도의 한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사는 것,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지속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미 다 했는데 로마서하고 주님의 십자가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죄와 사망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인데 동시에 육체와 육체의 일 역시 그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소멸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대로 제거하는 길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함이 그의 그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십자가로 새 생명 살 수 있어요. 십자가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육체의 것은 버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25절입니다. 성령의 주인 되심의 삶입니다. 25절을 직역하면 성령으로 살고 있기에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일 성령으로 산다면이라는 조건문이죠. 근데 이것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since로 시작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한번 얘기했죠. 헬라어 문법에서 제일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면, 남자 보고 네가 남자라면 그래서 되겠냐 할 때 남자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실제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보조를 맞춰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과 보조를 맞춰 걷는 인생은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살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완성되려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을 듣고 육체로 갔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랐어요. 성령과 보조를 안 맞췄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음껏 세상도 함께 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했어요. 여기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동사는 스토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걸으라에 걷다라는 동사와는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정렬하여 걷다, 조화를 이루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으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가는데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맞췄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죠? 내가 한 발짝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과 함께 갔어요.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40년을 다녔어요. 민수기 9장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떤 훈련 받은 겁니까? 성령과 보조 맡는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 훈련 받아야 돼요. 성령과 보조 맡는 것, 그거 훈련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따라 보조를 맞춰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 받아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훈련 받겠습니다. 성령과 보조 맞추는 거 훈련 받겠습니다. 제가 예언교회 지금 14년 차인데 13년 동안 이게 제 화두였어요. 내가 무언가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정의였어요. 저에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저희 정의였어요. 하나님이 가셔야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있으라면 그냥 있겠습니다. 그거 13년이었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이건 훈련되어야 돼요. 성령께 줄을 맞추어 앞서거나 성령에 뒤처지거나 성령의 때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한 훈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타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121편을 보면 지난주에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5개예요. 뭐냐?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지키시고 환난에서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키시는 거예요. 5개를 지키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축복이다. 어떻게 이걸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걸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모든 환난,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대비하고 잘 돼 있어도 다가오는 환난, 고통 못 피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혼 못 지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우리 지켜줄 수 있는 것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만이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혼 마찬가지고 우리의 출입 마찬가지입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들어오고 나오다는 뜻인데, 성문을 출입하다, 성경에서 그 뜻은 공적으로 다스리다. 내가 어떤 공직에 올라서 성을 다스리다 할 때 성문을 출입하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든 활동 주체가 된, 그건 내가 못 지켜요. 사업을 하던 정치를 하던 뭘 하던 못 지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어떤 사람을 눈을 들어 산을 바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줄을 맞춰가지 않고 성령의 때에, 성령의 걸음에, 성령의 방향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이 고백 못합니다. 성막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따라서 40년간 훈련받았을 때 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살 때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나의 증거, 나의 감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가도 재미가 없어. 가서 만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귀해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시는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세 번째로 26절입니다. 이건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뿌리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보조를 맞춰 살아요. 그러면 서로 26절에 서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그건 가족도 포함합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변화가 외적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믿음은 외적으로 증거되고 외적인 이 증거는 내적인 믿음을 더욱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믿어지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래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십자가의 육을 못 받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 이게 내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예요. 이것은 외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돼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 믿음이 더욱 강화돼요. 그 믿음으로 그 삶이 더욱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증거가 돼요. 이게 선순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6절 시작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헛된 영광을 구하다는 것은 한 단어예요. 구하다가 한 단어고 헛된 영광이 또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그냥 헛된 영광을 구하다, 이게 한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헛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헛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행위를 헛된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헛됨의 의미예요. 가치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즉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목적론적 관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헛된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는 것 헛된 거예요. 못 먹는 거. 이 바울에게 있어서 헛되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목적론적입니다. 아무리 다 해도 영생을 이루지 못한다면 헛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미예요.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은 자가 되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빛나 보여도 천국의 영광을 누려도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면 헛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 헛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헛되게 믿었어요. 멸망했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수고가 헛된 것이 안 됐으면 너무 좋겠어. 갈라디아서 자체에도 바울은 3번이나 헛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 헛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갈라디아서 3군데를 보면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헛될까 걱정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 자신의 사역이 헛될까 걱정하였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3번 얘기했어요. 성도의 믿음, 자신의 사역의 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까봐 두렵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헛되집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헛되지는 것, 소개의 목적을 못 이루는 것,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것.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하였어요. 그 갈라디아서 시작이에요. 다른 복음 쫓아다니는 거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누룩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벌어난 유사복음은 누룩입니다. 반죽 전체를 부패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뿐만 아니라 오염된 진리, 결함이 있는 복음, 깊이 파지 않은 진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것을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냐? 경주를 뛰는데, 이거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경주를 뛰는데 뛰는 자는 법대로 뛰어야지. 트랙에서 스타트선에서 여기 땅 해야 뛰는 거지, 저만 중간에서 뛰겠다고 하면 실격이지. 또 100m를 직선으로 뛰는데 코스를 이탈해서 지그재로 뛰고 지마대로 뛰다가 결승전으로 들어가면 소용없다 이거야. 갑자기 뛰다가 유턴을 해갖고 뛰던 대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상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갈라디아서 계속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뛰어야 돼. 안 그러면 믿음이 헛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소기의 목적을 못 이루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함된 복음이 주를 이룹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도 헛되게 됨을 두려워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 초등학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수고가 헛되게 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더한다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까 염려하였습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가 헛될 수는 없습니다. 이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목회적 염려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더하고 변형하고 또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자신의 공로와 바꾸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배교와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사함받지 못해요. 바울에게는 이는 막다른 굴목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건 막다른 굴목이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완전한 파멸로 가는 길이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사도의 사역도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온천하를 얻고도 유익이 없어요. 왜?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26절의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의 나라, 즉 유업을 이은 자 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론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광, 헛된 영광입니다. 영광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 유익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떠난 영광, 그것은 아무리 찬란하고 눈부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쓸모없는 유익 없는 영광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투기하고 시기해서 격동시키고 서로를 격동시키고, 그죠? 서로를 노엽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서로에 대해서 3가지의 열매, 대표적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렇게 해야지 서로 헛된 영광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그런 찬란한 것을 붙들려고 노엽게 하거나 서로 격동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거기에 이럴 수도 있다고 저럴 수도 있다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공존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이 육의 것이 되지 않고 혼의 것이 되지 않고 성령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선포되어져야 하고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듣고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능력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약화되거나 왜곡되거나 다른 복음으로 용납되거나 인정되기 시작하면 헛된 영광이 되고 맙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기 전에는 18년 동안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심하게 고통을 당해요. 추탈을 당해요. 거의 굶어 죽을 판까지 싹싹 긁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우상만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에 18년 동안 수탈을 당하는데 그들이 사사기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한 회개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바알 섬겼어요. 아주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기 10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할 때 곤고는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수탈을 당해서 거의 굶어 죽기 일부 직전에 산거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심하다는 표현은 창세기 6장에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사사기에 또 나와요. 한 번에 근심하다는 말은 매우 비통해 하시다. 자기를 버린 자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거짓골된 비참함으로 비통해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멋대로 살더니 거짓골로 들어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대로 행하라. 말씀 따라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를 보시고 비참에 근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르고 행하였거나 또는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범죄하였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그가 굶주림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다시 맞아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려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돌보시는 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마치며 광야 같은 인생이 훈련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은자로 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헛되지 않은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